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심해져서 여기저기서 확진되었다라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또 강한 면역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회복되시면 또 교회 오셔서 또 하나님 예배하시고 또 걸리시는 분은 또 가셔서 또 쉬시고 또 회복되면 오시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중증으로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나도 회개가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인류의 역사들 보면 참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난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가 지금 전쟁의 기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70여 년 전에 엄청난 전쟁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여러 가지 그런 기근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들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징조들,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많은 문제들과 기근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의 이러한 무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죄와 욕심 때문에 전쟁과 난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무서움을 또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퍼져 있는 세상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개인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각 개인의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파괴해서 제대로 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죄가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를 증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 안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 각 개인의 그런 모순된 모습들과 죄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렇게 푸틴처럼 자기의 야망과 권력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죄는 개인의 사람들의 모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앗아가버리는 너무나도 나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또한 그런 어떤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무감각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따로 수용하는 그런 계획들과 학살하는 그런 모든 이 계획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독일이 패전하고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196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는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지 정부의 꼭두각시였을 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원래는 1000만을 죽이려는 계획이었는데 600만밖에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러한 이 죄의 없음을 주장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독일의 정치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악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악의 본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고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 잔혹한 악마가 그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니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다. 선과 악에 대한 성찰이 없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누구나 이러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힘이 있는 분이 푸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합니까? 그러면 푸틴은 당당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학살에 대한 책임을 그는 죽음 앞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물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악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오히려 더 그러한 모순이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민 반응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발끈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당신 못생겼다 그러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인물이 조금 한 분에게 못생겼다 그러면 엄청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이 행위들로 가면을 씁니다. 종교적인 행위들,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면서 죄인인 것을 가리웁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죄인이라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간음한 적도 없고 술 취한 적도 없고 사람을 해한 적도 없고 사람을 돕고 살고 있는데 선행도 아주 잘하고 있고 도덕적 기준이 저는 없습니다. 저보고 죄인이라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외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형식들 잘 갖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죄로 말미암아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겠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인 것이죠. 제가 우리 대구에 오기 전에 팔에 조그마한 물혹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물혹. 그래서 이게 불편하고 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병원에 갔습니다. 한 10분만 하면 간단하게 제거하는 수술인데 그래도 살을 찢어야 되니까 팔을 마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마취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떼냈는데 그 금방 하기 위해서 마취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팔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취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고요. 누가 옆에서 톱으로 베어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수술 이 정형외과 수술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통. 그래야 위험한 데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고소공포성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 높은 데서 다 뛰어내릴 것 같아요. 칼에 베이는 것이 아픔이 없다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베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지요. 삶의 내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무감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귀를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눈을 가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그들이 고침받고 돌아와서 나음을 입게 될까?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벌 내리기로 작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렇게 무감각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상태, 죄에 대한 위험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민 반응한다든지 자기를 가리우려고 한다든지, 혹은 내면의 그러한 어떤 굳은 마음들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죄를 무시하면서 더 큰 죄의 상태로 나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를 거부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인가?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라고 강하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2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당신들이 예수께서 얼마나 큰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당신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들 중 다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는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의 그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모여드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그 죄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나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내가 그를 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죄에 빠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할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무시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기준에서는 모두 다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나의 악함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문진을 하고 여러 검사를 하는데 당신은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본인은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무증상. 요즘 코로나도 무증상이 많다 그러는데, 저희 큰아들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코로나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이죠. 왜?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격리기간 지키라고. 여러분,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안에 바이러스가, 내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진단을 하면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나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시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영원한 결말이 이러하다라는 것, 죄가 이처럼 무서운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지만 그 죄를 치료받고 회복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차게 외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너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내가 그 소식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한 이후에 병을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당신 병 걸렸으니 이제 죽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사망, 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정신 나간 의사 분이 계시겠습니까? 병을 진단하고 병을 말해주는 이유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진단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죽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지금 죄의 병에 걸렸으니 치료함 받으라. 죄가 너의 인생을 파괴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치료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믿고 죄를 회개하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 용서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말합니다. 그는 참 훌륭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참 도덕적이다. 그의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다. 참 좋은 종교이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좋은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지만 핵심을 다 벗어났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되는 방법은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회개의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의 생활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뱀의 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 뱀에 물렸지만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어느 순간 자기 몸에서 그 뱀의 독이 빠져나가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단순한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은 그 뱀의 독으로 인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독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거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이 부담스럽더라도, 그 사실이 달콤하지 않더라도 정말 인생 죄의 병을 정말 고쳐준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낫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똥물을 걸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낫고 싶다. 여러분, 낫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지요. 그의 화려한 갑옷 뒤에 그러나 감추어진 너무나도 안타까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군복 안에 감추어진 나병, 그것으로 인해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그 나아만 장군의 여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힌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의 병을, 주인님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낫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나아만 장군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나라의 시골 촌뜨기 같은 선지자가,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같이 간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자존심 상하지만 낫는다고 하니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몸 담그세요. 그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몸을 7번 담궜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깟 자존심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 삶은 나병으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데, 죄의 질병으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자존심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치료하는 명약이라면 그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고 회개하기로 결단할 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깊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걸음들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온 많은 행동들과 습관들과 죄악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된 많은 것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찌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너무나도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바리새인과 같은 굳은 마음과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온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보지만 힘을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다시금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 용서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며 얘기했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희망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인생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변화된 삶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옵니.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 큰 힘과 소망 바라고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봅시다. 날 위해 죽임당하신 날 위해
시간 함께 영접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종교생활을 해왔다든지, 다시금 나는 믿음의 갱신이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고백들이 있으시면 우리 시간, 우리 합심 먼저 영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는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계속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